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를 이사 와서 전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서상만 집사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이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또 사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사실 우리 사모님이 정말 우리 서상만 집사님 뭐 부족하지만은 정말 눈먼겹게 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주일날이면은 차를 태워서 모시고 가고, 또 반찬을 만들면 반찬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작스레 참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암이 있었고, 또 암도 여러 가지 전이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다 갑자기 몸이 좀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수속을 밟는데 갑자기 혈전이 심장에 심장의 어떤 혈관을 막아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도 전혀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 암 질병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또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정말 남달라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사 와서 전도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자녀들이 또 예수 믿지 않아서 우리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했대잖아요. 교회장으로 이제 그래서 돌아가신 날 2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저녁 9시에 이제 이 원광병원으로 장례식장을 정해서 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 아주대 병원으로 계셨는데 그 장례식장을 사용을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원광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침 장례식장이 좀 비어서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조문객도 편하고, 또 이쪽이가 아주대 병원은 조문객도 가기도 힘들고, 또 가면 주차비도 받아야 되고, 주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용료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또 이쪽으로 오면은 또 제가 화성시 연합회 또 그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자매교를 맺어서 좀 가격이 좀 쌉니다. 좀 혜택을 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녁 9시 가서 조문하고 또 장례 일정을 잘 조율해서 장례식 예배를 3번을 거쳐 드렸습니다. 근데 장례식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서상남 집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장례식 하는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내가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그 말을 잘 못했는데 자녀들 잘 못했나 봐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빈다고 해서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이나 지옥 가는 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갈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3일 동안.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우리 한 식구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엔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그런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쯤 모여서 같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같이 한 식구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있으면 좀 같이 좀 동참해 주셔서 같이 좀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유족들을 그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은 천국에 계셨다고 제게 마음이 맞습니다. 참 돌아가셔도요. 돌아가시면 제가 방을 많이 치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전혀 대답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신 분들은 꼭 저에게 영으로 내가 천국에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안부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한번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서성남 목사님이 위해서 그분이 뭐 천국 하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해가면서 묵념하시고 유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짤막하게 묵념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산 집사님이 앉아있는 저 자리가 3일 동안 계속 참 마음이 좀 많이 좀 씁쓸하고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인데 제목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예배당에 갈 때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의식이 상당히 장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잖아요. 노래입니다.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 자,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산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눈을 들었다. 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큰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뭐 이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큰 나라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뭐 역사가 바뀌어서 나라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항상 그들이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근데 큰 산이에요. 큰 산.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문제 있죠.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는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잖아요. 사사기는 정복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부탁을 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잊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감사로 드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돼야,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근데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시간이 몇 년이 되냐면은 400년인, 뭐, 보통 성경학자들은 360년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400년이라고 말해요. 그 사사기 역사가 400년이에요. 4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마다 그 주변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책찍으로 이스라엘을 때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책찍이 맞을 때 내가 왜 책찍이 맞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힘든 것만 생각해요. 당장 때리니까 나 아파하고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윗이 이제 깨달았고, 그런 문제, 왜 우리 주변에 그런 큰 나라들이 있고, 또 우린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 큰 산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그 신들이 들어옵니다. 신들. 그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종교가 들어와서 종교가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역사 보면은 가장 심각했던 데가 언제냐면 에레미야 시대 있죠. 에레미야 시대 때에 그때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그 역사입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수없이 있죠. 근데 그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지금 태평성 되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요. 지금 너무 좋은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근데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망하는 그 망함이 너무 처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망하시킨 게 아니라 잠시 동안 깨닫게 하는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그 상황 속에서 참 힘들었어요.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그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힘들게 살아요. 지금도 힘들게 살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끝내지 않으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많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 참상을 보신 분들이 말하는데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와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냥 평민들을, 그냥 젊은 학생들이 그 페스티벌 할 때, 사실 그 페스티벌도 사실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패러글라이딩 등을 타고서 와서 무자비하게 하고, 사실 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요, 처참하게 피비리 동네 하나가 파괴되고, 그냥 양민들이 무자비하게 막 칼로 찔러, 말도 못하는 그 냄새가 나고요. 무자비하답니다. 그래갖고서는 항상 참 그런 큰 산이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 눈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 큰 산들과 함께 큰 산들과 이제 한번 결전하겠다는 겁니다. 결전.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큰 산이 단순히 괴롭혀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저들이 힘이 세져서 공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이 타락에서 벗어나고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 괴롭히는 저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을 든다는 말은 이제는 결정하겠다, 용기를 갖겠다, 힘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큰 산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큰 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사가 되면 안 돼요. 이제 큰 산 때문에 그것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보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하고 싶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백이에요. 저는 수많은 큰 산이 있는데 나는 이제 결정하겠다. 싸우겠다. 근데 나는 힘이 없으니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겠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지금도 이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 어떤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 때문에 쪼그라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시편 121편이 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였다면은 작은 문제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가난해서 힘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집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삼성 재벌가 이상의 부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여를 누리고 있었어요. 놀랄 정도로. 명예, 권세, 물질적인 문제들, 이거 그 당시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버리고 그 집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어디를 떠날까요? 근데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지금보다 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을 비운다면 삼성보다 더 부유한 자가 누굴까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그 왕자의 재산이 2,700조랍니다. 2,700조. 근데 그것은 드러난 돈이고 재산이고 드러나지 않는 돈까지 보면 엄청난 부유죠. 그보다 나야 될까?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내가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압살만인가요? 이 사람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삼성 기업 이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왕세자에게 너 본토 지역 떠나서 너 우리나라 저기 작은 구멍가게만 해볼래? 그럼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이렇게 말해요. 뭐 내가 너 얼마를 더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700조보다 더 많은 경 단위로 돈을 줄게.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권세를 줄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갔는데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점점 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결국은 마누라까지 뺏길 뻔하고 마누라조차도 내 마누라도 못하는 비열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크게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요 엄청난 부를 누려왔고 참 흥청망청할 수밖에 없는 복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가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항상 부족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항상 부족하고 원망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가 침륜에, 다시 말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쓸 수 없는 자로 되어지는 순간에 건져서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도움이로구나. 하나님의 도움이로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겁니다. 누구냐면은 조카 롯이었어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은 버리지 못해요. 왜냐면은 연민의 정 때문에. 여러분 조카 롯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었어요. 유복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기를 후손을 갖지 못해요. 그래 여러 생각하죠. 불쌍해서. 또 하나는 내 후계자로 서야 되겠다.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연단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18장에 가서, 창세기 18장에 가서 하나님이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조카 롯과 싸움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버리지 않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헤어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헤어지고 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지역은 정말 그것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은 바보였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쓰는 곳이었어요. 돌산입니다, 돌산. 아무것도 쓰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라. 이때까지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지 못하고 살았어요. 무서웠어요. 부딪히는 것이 무서웠어요. 현실이 무서웠어요. 순종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도전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도전했더니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요. 눈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후손도, 가진들 못 오겠어요. 후손도 마누라는 아기도 못 갖고 다 떠났는데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롯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아들, 후손을 있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복이에요. 내 아들에게 내 자손을 세우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도자는 후계자가 없으면 실패한 후계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전을 낳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실패한 교회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라.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도움은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계속 20분 성경길 보내드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사기를 읽는데
제가 들으면서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사기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데 이걸 뺏길까봐 도망갔어요, 사실은.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중에는 내가 수치스럽게 돌아오게 되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고 다 이러고 나는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잃었다. 그리고 불쌍하게 나와 저 불쌍한 룻을 데리고 왔다. 근데 그 나갈 때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거지를 넣었다는 거죠. 그때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여기 자부들이 있었잖아요. 자부들이.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있었잖아요.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고 큰 며느리가 룻입니다. 돌아가라는 거죠.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고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소식이 들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 기련과 말년이라는 아들도 잊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참 그걸 보면 재미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고 다 이러는데 이제는 절망입니다. 이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요. 풍년이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나오미야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오르바가 말합니다. 어머니 나도 갈래요? 룻도 말합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류합니다. 거기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몇 번씩 그렇게 하다가 오르바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성경이냐면 성경 표현하면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기 신, 그때 신이 말뚝신인데 말뚝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말뚝이라는 게 말뚝이 아니에요. 신에게 돌아갔다. 근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돌아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어머니의 섬기는 그 하나님께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말뚝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나를 따라서 돌아온들 너 결혼 못해. 널 결혼 못해. 후계자도 없어. 아들 결혼하지 못하면 자손을 못 보잖아요. 끝났어 이제. 그래 나오미의 생각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린 끝났어. 절망이야. 우리가 어떻게 후손을 갖출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롯이 자기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시면 재밌어요. 사사기. 거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자부인 룻이 남편을 만나게 보았어요.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끝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눈을 들어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오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하냐면 룻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룻기는 며느리가 효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생겨요. 거기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예수를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하지 말고
눈을 뜨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눈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눈을 들어야 하나님이 돕습니다. 눈을 들으라는 말도 눈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읍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내가 너희 도움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생각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힘들고 어렵다. 그럼 눈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확의 계절이지만요, 수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빛을 주셨고 공기 주셨고 바람 주셨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수확의 계절은요, 수확의 계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약속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단풍나무 있는데, 이 단풍나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씨앗을 맺어요. 단풍나무 씨앗을 이렇게 보니까요, 날개가 달려, 날개가. 날개를 왜 달렸을까요? 날아가려고 달려있는 거예요. 날아가려고. 근데 날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언제 날아가냐면 바람 불 때 날아가요.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은 이 단풍나무가 번식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해요. 그 전에 떨어지면 썩어버립니다.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 주변에 민들레 꽃이 핍니다. 참 노란 색깔 아름답죠. 그런데 이 민들레 꽃이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씹은 솜털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솜털 같은 모양.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요,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민들레 씨앗이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몰라요. 아주 멀리까지. 여기서 어쩌면은 저 오산까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가서 일하고 돌아올 때 오다가 이제 무엇인가를 쉬려고 뒷문을 열었더니 저를 막 놀래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장 정지가 오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깜한 밤인데 문을 딱 뒤틀어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확 그러더니 확 달려드는 거예요. 보니까 고양이가 그 차에 타고 있었어요. 만약에 문을 안 열었다면 그 고양이가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다니다 보면요, 이런 풀들이, 이상한 풀들이 많아요. 안 좋은 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주로 예리종입니다. 예리종. 그 예리종이, 그 씨앗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되어지는 어떤 물건에 또 어떤 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나왔다 들어오실 때 발바닥, 신발 바닥에 씨앗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번식하게 됩니다. 번식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도움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천지, 그래서 여기 성경입니다. 가장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사진 한번 띄워봐. 잘생겼죠? 24살 먹은 김민준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동네 살아요. 동탄 국제 고등학교를 당연히 2학년 때 중퇴했고, 초등학교는 저 원천이는 기독중앙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대창에 살았는데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팔고팔고해서 나중에는 지하실 방에 좀 살 정도로 그렇게 자녀를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 김민준이라는 저 청년이 가정을 돌봐야 될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법니다. 놀랍죠? 15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해서 사업이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서 20살 정도 되어서 그 포브스라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포브스는 아마 그 스타트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을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하는데 그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그런 기관인가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름 있고 그런 기업인가 봐요. 포브스라는 그곳에서 그 3세의 스타트 기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30명이 선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가고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벤처 기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다른 것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게 뭐냐면 이제 병원들 그 위험한 병원들 그 치료비를 이제 그 어느 병원에 싼가를 알려주는 그런 앱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자문도 하고 그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알아봤는데 법률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얼마 후에 매출 올라가고 이제 기부도 많이 투자도 많이 받고 있어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매출을 내서 거기에 연계해서 다른 기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온 거예요. 이것은 보건복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앱을 중단이라고. 이게 뭐냐면 각 병원에 어떤 자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었어. 이거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갖고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오른 거예요. 다 날라가. 그동안 벌었던 걸 다 날라갔어요. 싹 다. 이제 끝났다. 한 천원 동안은 매일 만졌대. 아무도 없이 모든 것이 하기 싫고 완전 절망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럴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친구가 찾아와서 초등학교 동창인데 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니까 한번 가볼래? 그래서 응 가자. 그래서 몇 달 만에 그 부흥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 24살 먹은 올해 24살 먹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죽기 싫어.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젊은 아이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무기력증, 절망과 원망, 불평, 미움 아시죠 여러분들?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죽자.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친구가 그때 죽음 직전에서 찾아오는 것이 친구가 왔어. 오랜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특별하게 친구도 없었는데 교회 가자. 가서 부흥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거죠. 얼마나 얻었던지. 그리고 기도 한마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 수요예배 그리고 11조도 드릴게요. 그동안 11조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해줬다. 그래서 거기서 했더니 참 놀랍게도 이제 빌쟁이들이 막 애국 중에 보내고 저는 살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 빌쟁이들 한 곳에 모이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모인 장소에 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막 죽일 놈, 살릴 놈도 죽일 거야 할 줄 알았는데 딱 가니까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면서 김민준 대표, 김 대표, 우리가 당신을 믿어줄게.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돈 나중에 벌으면 갚아.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가족에는 재능이 많아요. 다시 시작해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 기업이 어웨이크 코퍼레이션.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컴퓨터 관련된 그런 앱을 만들어서 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물어봤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원 어떻게 받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메일이 와서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기업을 다시 희생하게 되었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닮게 됐어? 이렇게 자꾸 질문이 오더라는 거죠. 아, 기독교에 사람들이 참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이걸 질문을 많이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하는 앱을 만들자. 그래서 초원 제치면 주님 AI라는 그런 타이틀로 기업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목사님들이 막 이제 어떻게 AI가 막 신학적인 문제를 하느냐. 그래서 이걸 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접으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목사님들이 야, 당신 그거 앱이 너무 좋더라. 우리가 도와줬더니 이거 신학적인 문제 이거 막 잘 좀 정리해서 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고 목사님들 이제 신학위원회를 쭉 만들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철저하게 다 밀어주시는 분이 김학중 꿈의 교회 안산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하고 신학위원회 이제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신학적인 문제, 교류적인 문제가 있을까 그런 걸 잘 감수하고 해서 이제 대답해주는 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초원이라는 초원. 거기 보면 궁금한 사람 다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계해서 목사님들이 예배도 있고 또 그런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준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걸 하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서버를 보니까요. 이것을 이 광대한 그 정보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서버 운영기가 있어야 돼요. 그 저장하려면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앱을 이렇게 봐서 이제 그걸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대요. 비용이. 근데 이 초원이라는 그것은 무료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던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기업에서 발생되는 돈을 가지고 이 초원이라는 곳에 다시 이것을 기부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벌은 돈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말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의 말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고 간증을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큰 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라. 무슨 소리죠? 이제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현재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죠.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감사하면은 여러분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하면은요 죽음도 떠나가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르려고 했는데 은혜라는 찬송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요. 이 찬송은 그냥 아니라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는요 여자죠. 근데 이 여자는, 이 자매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매예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 만나서 이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 받고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찬송 한번 부르고요. 성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르시기 바래요.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핸드마이크 이렇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은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원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은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은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큰 산이 하나님이 없이 볼 때는 너무 크게 보이고, 내가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산 위험 때문에, 저 산 위협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로 온다. 나의 도움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저 큰 산도 너무너무 작게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2년 만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14년 동안 그들은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내 안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의 그 신 앞에서는, 큰 말 앞에서는 밟혀지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수목령 걷기 소로들이여, 큰 산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눈을 옮겨서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눈을 드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준이라는 청년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참 그런 경험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 눈을 들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서 무릎을